우리가 현재 한 2년 가까이 이제 내년이면 3년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죽음의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오미크론이라는 것 때문에 또 더 전파력이 세고 특히 인천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사람들은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일상생활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도 쓰고 있고 또 사람도 안 만나고 거리두기 한다고 사람도 안 만나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또 생업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강구를 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그리고 살기 위한 욕구가 강해질수록 우리가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왜 살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살려고 하는가? 왜 그토록 몸부림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살고자 하는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살고 계십니까? 또는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꿈을 위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는 인생을 더 즐기고 더 누리기 위해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말도 있죠. 아마 그런 분도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다 이유가 있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또 질문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요 2명의 사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사도가 방금 제가 드렸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이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또는 무엇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주를 위해 죽은 자 야고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다 베드로의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을 탈출하게 했구나. 그 내용으로만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아주 베드로의 이야기 이전에 아주 짧게 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에 대한 내용은 놓치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살아났구나. 그 내용만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로 야고보에 대해 주를 위해 죽은 사람인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야곱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옮기면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2명이 있었어요. 동명이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수식어를 가진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사에서는 이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젊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도 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내용은 조금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야고보는 이 야고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 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베드로와 동업을 했던, 어부로서 동업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요한과는 친형제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는 사촌의 관계였던 사람이 이 야고보. 그리고 교회사에서는 이 야고보를 큰 야고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큰 야고보는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기도 했고, 특별히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뭘까요? 야고보서겠죠. 예, 당연히 야고보가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요, 12명의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한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와서 이 야고보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야고보의 죽음이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먼저 성경은 야고보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단 두 구절밖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 근거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당시 유대인들이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겼던 참수형, 칼로 인해 목을 이렇게 자르는 그러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전까지 교회를 향한 비판은요, 그 이전까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을 필두로 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사울의 핍박도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었죠. 그게 이제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부터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더 넓은 핍박이 교회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그때에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된 후에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이 기독교가 점점 더 확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증거가 됐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겠죠. 자신들은 유대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막 퍼져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정치적인 세력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서 말하는 헤롯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이러한 것들을 그동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핍박을 했다면 이제는 정치적인 세력이 이 종교적인 미묘함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교회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냐면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사도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기뻐합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을 막 칭송하고 그를 따른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아주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다음으로 이 헤롯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 12장 3절을 보면 누구도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장 기둥이 되는 존재는 야고보와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야고보의 죽음은요, 조금 허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야고보는 굉장한 훈련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을 늘 쫓아다니면서 변화산에서도 예수님의 그 수제자만이 쫓아갔고,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 야고보가 있으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의 이 죽음이요,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냥 허무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 죽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들 중에서 12명의 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순교를 하는 영광을,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이 사도 야고보가 얻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후에 또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처럼 야고보는요, 주님을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를 위해 죽은 자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주를 위해 산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주님을 위해 죽었다면 반대로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잡았을 그 때가 어떤 때였냐면 바로 무교절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무교절이었다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 그 8일 동안의 유월절 기간이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이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긴 잡았는데 바로 죽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탈옥을 했던 경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탈옥수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가두고 그리고 경비를 세웠는데 평소의 경비보다 무려 4배나 강화된 경비를 이 베드로에게 붙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가두게 되었고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죽게 되면 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는 좀 살려주세요, 베드로라도 주님 구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하셨지만 베드로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죽음의 때가 되었지만 베드로는 아직 죽음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주를 위해 할 일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는 주를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기록된 베드로의 탈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은 총 4명의 군사가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2명은 그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그 감옥을 지켰고, 남은 2사람은요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베드로와 자신을 쇠사슬로 묶어서, 팔을 묶었는지 다리를 묶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군인과 베드로가 이제 한 쇠사슬로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한 철저한 경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옥은요 무려 3겹으로 경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요즘 그러한 교도소와도 비슷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감옥을 어떻게 지켰냐면, 베드로를 어떻게 지켰냐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파수꾼이 지키는 그러한 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감옥을 나가면 또 두 번째 감옥이 또 그것을 가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감옥에서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려면 쇠문, 아주 큰 그러한 철문이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는 그러한 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는, 막 팔과 다리가 막 쇠사슬로 묶여져 있고, 그리고 그 감옥을 막 2사람이 지키고 또 무려 3겹으로 지키고 있는 그러한 감옥에 오늘 베드로가 갇혀져 있었다라는 것이. 하지만 베드로는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 베드로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고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베드로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되어진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이제야 알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요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는 주를 위해 죽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왜 베드로는 살리셨을까요?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합니다. 33절 서두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제 앞에 나왔었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믿음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칼의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37절을 보면요,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또 이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칼의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었어요. 칼에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믿음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늘 그렇게 죽었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믿음으로 칼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우리는요 보통 인생의 단면만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처럼요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하나님 축복받았네.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됐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반면 야고보처럼 죽었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기록도 안 합니다. 1절과 2절 단 두 구절로 그냥 칼에 죽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잘못했나?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께? 저 사람 벌을 받았나? 라고도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을 피하기도 하는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칼에 죽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어떤 이들은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죽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축복이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들은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땅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또는 우리가 가정을 돌볼 때도, 우리가 또는 교회에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힘써 노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았고,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야 되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는 왜 살아야 됩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31장을 보면요,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이제 작사한 사람이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1704년에 32살의 나이에 이 찬양의 시를 이제 적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무려 30년이나 되는 종교 전쟁으로 카톨릭과 기독교가 종교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1600만 명이나 되는 그 독일 사람들이 무려 600만 명밖에 남지 않는, 4분의 1이,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려 36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그 36개의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슈몰크 부부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며칠 동안을 이제 집을 비워야 되는, 그리고 그 집에 이제 두 아이가, 어린 아이가 지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제 이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에 누가 남아있죠? 그 자신의 두 어린 아이가, 아들과 딸이 그 안에 다 남겨져 있었어요.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막 다 불에 그냥 시커멓게 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막 이 아이를 찾으면서 이 잿더미를 막 이제 뒤지는데 저 구석에서 이 두 아이가 부둥켜 안고 새까맣게 타버린 그러한 모습을 이제 부부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돌아온 거예요. 막 부부가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의지할 게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며칠을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예수여 주님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입니다.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조용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세 가지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오늘 우리가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우리가 이제 다 살았어요. 12월 한 달만 살면 끝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 가지 안에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삶 우리가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남은 한 달을 아름답게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뜻대로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오로지 주님을 위해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